8월의 첫 주일 아침,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삶과 가정과 교회를 가득 채워 주셔서 모든 일에 사랑과 지혜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사랑이 이긴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계를 보면서 오늘 예배는 아주 늦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고 굵게 준비했습니다. 원래도 제가 아멘까지 원래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 오늘은 우리 백팩 선데이 또 우리 성만찬도 오늘 또 이렇게 있어서 평소보다 더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 6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어떤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이유, 까닭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요한 1서, 2서, 3서는 다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까닭이 무엇인가를 보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까닭은 이 편지를 받아 읽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하고 흉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요한이 이 편지를 기쁜 마음으로 써서 보낸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서 읽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통하는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큰 환난의 시기에 내 답답한 상황과 힘든 문제들을 맘 편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다들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대화 자체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그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모도 성격도 출신도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00가지의 차이점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함께 버티어주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교회 안에서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욕심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 주님의 어떤 사랑보다 더 커질 때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주 값비싼 명품 백을 하나 샀습니다. 그거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그 명품 백을 부러워하면서
다음 주일에 너만 있냐? 나도 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또 비싸고 좋은 그런 백을 가져옵니다. 그 안에서 아주 묘한 경쟁심과 긴장감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명품백 사는 게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흠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영적인 교제의 자리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명품백을 보는 순간 부럽다. 왜 저놈은 왜 이런 것도 안 사주고, 이런 생각이 들면 또 나도 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신앙의 공동체는 뿌리채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간에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이 마구 날뛰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세상의 것으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의도가 아니더라도 주님의 교회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오늘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후반부에 가장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죄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뜻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세상적으로 내가 기뻐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세상적인 자랑과 욕심은 자리를 잡지 못하지만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주간에 혹은 이제 8월 안에 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모두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수한 성적을 얻어야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 그래야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더 차가워지고 불평등해지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힘없는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하고 유능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그 힘과 능력을 오직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점점 더 살기가 힘든 사회, 정말 생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스파이더맨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책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쓸 때 비로소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의 칼레의 시민, 요 사진 보이시죠? 칼레의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배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아주 가깝고도 먼 나라였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무려 116년 동안 벌어진 소위 백년 전쟁이 대표적입니다. 칼레는 이 전쟁의 과정에 등장하는 그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도보 해협 가까이에 있는
프랑스의 항구 도시입니다. 칼레는 지원병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국군에 맞서서 버티다가 결국은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지독하게 맞섰던 이 칼레에 대한 이 노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칼레의 그 시민들을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에드워드 3세는 항복의 조건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어리석게 대항한 것에 대한 벌로 첫 번째, 시민들을 대표해서 6명이 목숨을 내놓을 것. 둘째, 그 6명은 옷을 벗고 치부만 가린 채로 영국군 진영으로 올 것. 셋째, 교수형에 사용된 밧줄을 목에 걸고 맨발로 올 것. 마지막으로 그렇게 와서 도시의 그 열쇠를 바칠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군가 6명은 죽어야 나머지 그 도시의 시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은 이 칼레 도시의 최고의 부자였던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칼레의 시장, 귀족, 부유한 상인들이 차례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의 아들까지 자원하는 바람에 죽기를 지원한 사람이 7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7명이 서로들 다 자기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비를 뽑자 뭐 이런 것도 거론됐지만 최종 안은 그 다음날 그 장터의 그 광장에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의 밤이 지나고 이튿날 이른 아침이 되었을 때 6명이 그 광장에 모였고 한 사람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오지 않은 사람은 가장 먼저 죽겠다라고 나섰던 그 도시의 최고 부자였던 피에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장 늦게 오는 사람을 빼자라고 제안했던 사람도 바로 그였습니다. 시민들은 결국 그가 생각이 바뀌어 교묘하게 살아남기로 한 것으로 여겨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분노는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피에르의 아버지가 그의 시신을 안고 광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의 유언이 전해졌습니다. 걸어 나가라 칼레의 시민들이여 빗속으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동을 받은 이 영국의 왕은 그 6명과 칼레의 모든 시민들을 용서하였고 또 그들의 목숨을 뺏지 않았습니다. 칼레의 시민 이야기에서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귀족들은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힘 있는 특권층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칼레의 이 시민들의 이 이야기가 지나치게 과장되어서 이게 사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진한 감동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정말 고상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자기 혼자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아름답다 혹은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깊은 존경의 박수는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내가 작은 부분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하고
또 부모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권력과 돈을 쫓아가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지쳐 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분명 존귀하고 위대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은 다 수명이 짧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적인 기쁨과 자랑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들은 짧은 즐거움이 아닌 영원한 즐거움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짧은 고통을 통해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고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 사랑이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짧은 행복이 아닙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